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바울은 죄와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던 그러한 모든 자신의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자유를 누리며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바라보는 바울의 태도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실체이시고 또 완성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율법의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되었던 모든 율법의 요구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에게 더 이상 율법이 구속력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 완전히 자유로운 그런 자유자로 자기를 지칭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유자가 된 후에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말하잖아요. 자유하지만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베드로의 그 말씀처럼 이 바울은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 육체의 기회를 삼으려 하지 않아요. 반대로 오히려 고린도전서에서 9장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자유하지만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그 자유로 자신을 구속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그런 참 자유자로서 바울이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나 모세나 선지자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바울도 율법을 폐해야 되는 것, 폐기해야 되는 것, 전혀 필요 없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율법이라는 것을 사람이 이 율법이라는 것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이라 그럴까요? 악한 것이라 그럴까요? 율법은 선하다 그래요.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해서 이런 자유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 율법이 완성되었으므로 그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여 율법을 지킬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는 비록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자신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럼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버리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비난을 받을 때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그랬다. 또 우리 조상들의 유전, 전통을 지키지 말라 그랬다. 이런 오해를 받았을 때 율법의 열심인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의심을 풀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얻기 위하여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이 요청하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그 바로 앞에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나는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는 사람이지만,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사람이지만 율법 안에서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그 율법에 따라 성전에 가서 결례를 기꺼이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과 그 일행을 알아보고 또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에베소에서 온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됩니다. 에베소는 어떤 동네인지 아시죠?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할 때 아주 오랫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바울이 3년이나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많은 기적과 또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도시입니다.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열매가 나타났던 곳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데메드리오라는 그 은장색이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큰 소동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요 연극장으로 몰려들어서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는 여신이잖아요. 그 여신의 이름을 외치면서 무려 2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소동을 벌였던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막 이렇게 혈기 있고 충동질 잘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제 바울을 비난하고 또 선동하는 거예요. 그들이 선동한 내용을 보면 이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이 우려했던 그러한 내용과 아주 일치해요. 28절에 보니까 우리 백성 즉 유대인과 율법과 이곳 즉 성전을 해방하여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 유대인 거스리고 율법도 거스리고 성전도 거스리면서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인 에베소 사람 이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도 성전에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지레짐작하여서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그렇게 막 바울을 비난하고 그를 이제 고소하고 선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다 선동을 당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거룩한 율법의 수호자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율법의 수호자고 성전의 수호자인데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을 막 핍박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율법과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고 고소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자기 스스로를 율법의 수호자, 성전의 수호자로 그렇게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과 성전을 더럽히는 그러한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했어요. 유대인들은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거룩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장소를 구별합니다. 더 거룩한 장소에 대해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울타리를 치고, 예루살렘이 다른 모든 성보다 더 거룩하죠. 그 안에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성전에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그 성전 울타리, 그 울타리 안에 또 벽을 쌓습니다. 벽을 쌓고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또 울타리를 치고 성전과 성소와 지성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곳, 그 거룩한 곳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거룩한 곳에서는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울타리를 쳐놓습니다. 성전과 제사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정해진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득 메웠습니다. 도시 전체에 피 냄새가 진동하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제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짐승들을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성전 한편에 사람들에게 세를 받고 제사에 필요한 흠없고 정결한 짐승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런 것들을 판매하도록 하였습니다. 성전세나 헌금을 내야 되는데 로마의 돈으로 낼 수 없고 두로의 화폐 세겔로 내야 되기 때문에, 환전해야 되기 때문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이문을 남기고 환전할 수 있도록 또 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명분은요,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거룩한 제사가 거룩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전을 지키고 성전 제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거룩한 율법과 성전에 대한 열심을 인정하셨을까요? 인정하지 않으셨을까요?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비둘기들 가지고 성전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만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각지에서, 심지어는 디아스포라 아시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사는 그런 사람들까지 성전에 예배하러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 곳에서부터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흠없이 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물로 사용될 이 흠없는 정결한 짐승을 파는 것이 성전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율법이 정하고 있는 대로 그 거룩한 기능을 수행하여서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낸 거예요. 그래서 짐승 파는 사람들을 성전 한 구퉁이에 자리를 내주고 그곳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대해서 자부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늘 흡족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성전 제사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면서 그들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거룩한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장사하는 집 그러니까
그냥 괜찮게 들리는데요. 시장 바닥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시장 바닥으로 만들었어요.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요한복음에서는 장사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간복음에서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분노하시죠. 정말 거룩한 성전에 대해서 열심을 가진 분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분노하여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게 되었어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에서요. 삼킨다는 뜻이 뭘까요? 삼킨다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연결이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사건을 자기의 죽으심과 연결시켜서 설명하세요. 성전을 헐라 그러셨죠. 성전을 헐어라 그랬습니다. 성전을 헐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그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2장 21절에서 이 말씀을 가리켜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을 예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 그랬습니다. 부활을 예고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새로운 성전으로서의 자신을 계시하는 거죠. 성전을 헐어버려라.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새롭게 세워지는 성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의 벽을 두르고 또 그 밖에 울타리를 두르고 경계를 지어서 거룩한 장소를 구분하고, 이방인들은 울타리 밖으로 몰아내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만나야 하는 장소, 이방인의 뜰에 장사치들을 데려다 놓고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 제물로 제사하며 성전을 거룩하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거룩한 성전은 돌로 짓고 울타리로 경계 세운 예루살렘의 건물이 아니라 바로 뭐가 거룩한 성전일까요? 예수님이 거룩한 성전이셨던 거죠. 흠없고 정결한 제물은 그 성전 뜰에서 팔고 있는 소나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이 거룩하고 흠없는 정결한 제물이셨던 거죠.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헬라인을 성전에 들여서 성전을 더럽게 하고 율법을 회방했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드로비모가 성전에 들어간 일도 없거니와 설사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전을 더럽게 하고 율법을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울타리를 쳐놓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의 접근을 막고 또 거룩한 예배를 돕는다는 미명하에 이방인이 예배할 자리를 빼앗아 시장바닥으로 만들어 놓고 이방인이 하나님 만나러 나아가는 그 길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린 이 유대인들이 사실은 성전을 더럽게 하고 율법을 회방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진정으로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거룩한 성전을 가지는 것은 무엇으로 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되는 거예요.
율법이나 제사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율법의 마침이시고 완성이시고 모세와 선지자가 증거하는 그 증거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몽학 선생에 불과한 이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좇아 행함으로 우리에게 부과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참 성전이신 예수를 핍박하고 있잖아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림자에 불과한 이 율법과 성전이 지시하고 있는 율법의 완성,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회방하고 있어요. 율법에 열심을 내고 성전에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 율법을 회방하고 성전을 핍박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하고 복음 전하는 바울을 괴롭게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랬습니다. 성전이 더 이상 더럽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마 성전 문지기가 이제 문들을 닫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 해석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저의 생각인데, 문들이 곧 닫혔다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사도행전 뒷부분을 다시 한번 쫙 다 읽어봤어요. 과연 이제 성전에서 일어나는 성전에 대한 언급이 다시 나오나 봤더니 더 이상 성전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성전문이 이제 닫혀버린 그러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그래요. 주의 장막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의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너무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막 몸이 쇠약해지고 있다. 이 정도로 사모한다 그래요.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궁정에 거하는 것은요, 어떤 정해진 건물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율법적 규칙이나 종교적 행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하셨잖아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성전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여호와의 전이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요, 율법이나 종교적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를 쌓아가며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을 분류해놓고 울타리치고 경계하여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공동으로 행하는 종교 의식들이 있잖아요. 뭐 예배나 아니면 성경 공부나 뭐 이러한 종교적 의식들, 행사, 이런 거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신다고 여러분들, 나는 거룩하다
생각하시면 착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율법의 요구들을 충족시키시고 참 성전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에요.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함으로만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그리스도와의 참된 교제 없이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그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이 참된 교제가 없이는 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는 그 성령의 임재와 내주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거룩한 주의 백성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성령의 내주를 다 경험하셨습니까?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늘 움직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내 생각과 세상에 대한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십니까? 내 눈앞의 이익을 보고 성령의 말씀 때문에 그 등을 지고 돌아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매일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와 그의 내주를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적 행위들 있잖아요. 예배에 참석하는 거,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런 외적인 것들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 자신하면서 그런 외적 조건으로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울타리치고 거절하고 우리의 종교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종교적 행위들이 앞서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 행위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예배 나오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헌금하시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배 더 나오셔야 되고요. 헌금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종교적 행위들에 앞서서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를 깊이 알고 그와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는 삶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과 같이 날마다 죽는 삶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실천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전임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춧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